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부활절을 맞아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현재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이 확실한 건데, 그런데 오늘 이 3절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장래의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다. 자녀지만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성취는 되었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언제? 지금 이 땅에서 신자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현재 신분의 모습과 미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인부터 의인까지 구원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구인가 질문을 하면은요,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이지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인이다, 이게 제일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만 짓는 자였습니다. 죄만 짓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죽은 죄인이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다, 미래에도 영원히 죽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야기하면 온몸이 더러운 자다, 색깔로 이야기하면 늘 우리가 수백 번 나누었던 것처럼 검정색 인생이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있는 부부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후에 지금처럼 한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이 지금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겠지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생명의 부활인가 죽음의 부활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의 목표야 라고 희석화시키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거는 생활과 관련된 것이지 신분과 관련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은 죽었고 영원히 죽을 거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협박을 하지? 성경은 협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모릅니다.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미래 어느 날 영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이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라는 단어로도 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이다,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죽은 자였었습니다. 두 번째, 신자, 믿는 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 낮아지는 삶의 모습,
고난받는 삶의 모습, 삶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돼서 삶이나 생활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죄 용서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바로 이 길이야,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가는 길이야 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신분과 관련된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희석화시키면 안 되는 건데, 삶을 살아가면서는 종교 간에 뭔가 이 배타적인 모습들 때문에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늘 있어 오고 없고, 상대주의화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셨는데 그 아스팔트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길이 있지 않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유일한 길이다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의 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윤리적인 삶이 있다. 도덕적인 삶이 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인은 죽은 것이지만은 신자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다. 지금은 저들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육신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지만 영생은 목숨과 상관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얀색 인생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물론 죄와 관련된 유혹에 빠질 수는 있고 죄가 활동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적인 삶이나 이 땅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나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온몸은 주님 안에서 깨끗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다시 목욕하지 않습니다. 나는 발만 씻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발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얀색입니다. 죄가 예수님 안에서 바뀐 내 인생의 색깔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염색했습니다. 염색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염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신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하얀색이 있고 어느 집이든지 검정색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몸이 깨끗한 자가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인 인생이 있고 사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누구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검정색 인생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꼭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정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 내가 더 하얘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는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신자들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면 이 땅의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목숨이 붙어있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해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한번 용서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너는 연약감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에도 너무 고민하지 말어. 온몸이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되는데 뭘 고민을 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차피 죄 짓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색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색깔로 칠한다고 할지라도 검정색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얀색 인생이 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책임이 동반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러워져도 왜 더러워졌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용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교회생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직장생활,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네가 살아가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야, 영적인 생활이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신자가 같이 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근데 예수의 피로 변화된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영적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의 삶은 육적인 생활이 아니야, 세상의 삶이 아니야, 세속의 삶이 아니야, 거룩한 생활이야, 영적인 생활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야. 대단한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하얀색이 되었는데 어떻게 검정색이 밀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색깔이 합쳐져 갖고서 회색이 되는 인생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자들에게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구별된 삶의 모습을 있지만은 공간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잘 펼쳐가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임무요, 너의 책임이다. 나를 만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야,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은 길었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삶이 한순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생활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 생활을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보면은 멈출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었지만은 인간인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지,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나도 이 풍진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어떠한 순간에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눈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주님을 꼭 보고자 했던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그 마음을 접습니다. 왜? 어련히 알아서 데리고 가시겠지.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왜? 이 땅을 더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 그러므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꼭 인정받으십시오. 일터에서도 인정받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인정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야,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너는 내가 인정을 해. 우리와는 정말 다른 점이 있어. 너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이야.
이 사무실에서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 이 생활,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화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누워서 주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힘있게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만 끝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길은 만들어졌는데 끝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로.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방향이면은 부활은 산 꼭대기의 정상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3장 2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니? 돈 많이 버는 거야? 집 사는 거야? 차 사는 거야?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이니?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 소망에 붙잡힌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들은 자들은 새 힘을 얻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당겨졌다. 엠마오 마을로 울면서 가다가 돌아섰다. 잠잠하고 도망가던 길에서 돌아섰다. 고기를 잡다가 돌아섰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의심이 있었지만 확신으로 바뀌었다. 고난 중에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외쳤다. 저들은 180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얀색과 검정색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얀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가 우리가 펼쳐가는 영적인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신자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와 의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얀색입니다. 더 하얀색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거룩,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표로 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접하면서 모두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